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긍휼의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로 점점점 더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행동이 이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있으니까 행동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속으로 점점 동화되어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시고 또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천국의 가치관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선포를 하시는데 그 선포가 될 때마다 그 선포의 내용에 세리와 죄인들이 점점 동화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꺼이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가까이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이제 안식일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초청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초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이제 그 앞에 안식일 날에 누구를 시험하느냐면 수종병 든, 수종병이라는 것은 온몸이 이렇게 물이 차서 붓는 그런 병입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사람을 세워놓고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이 잠잠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치시고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안식일에 아들이 물에 빠졌으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어디 빠져 있습니까? 잠에 빠져 있습니까? 물에 빠져 있습니까? 물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식일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 우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아끼는 소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나 말하죠. 그런데 자기 일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 수종병 든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시험의 대상으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율법사들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저들에게 주님께서는 양무리를 맡기셨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의 지도자십니다.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에 그 수종병 든 자를 예수님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사람을 고치시고 보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긍휼의 나라라는 거죠. 은혜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10절 말씀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말석에 앉으라 이래 돼 있죠. 우리가 옛날 성경에 보면 말석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잔치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문을 중심으로 해서 문 입구에는 가장 낮은 사람이 앉고 거기서 의자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높아가고 문 반대편 그쪽에는 제일 높은 상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잔치 자리에 딱 앉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앉기를 원하느냐? 바로 제일 상석에 앉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거기에 앉지 말고 제일 말석에 앉아라. 예. 그래서 주인이 와서 친구여, 그 자리가 당신 자리가 아니고 앞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높아지지만, 만약에 상석에 앉아 있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 더 가까운 사람이 오면은 당신은 저 말석으로 가고 저분이 이쪽으로 오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느냐?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섬기는 나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제 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실 때 잔치를 베풀 때 어떤 사람을 청하라 하느냐면은 12절에 보니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잔치를 베풀 때 청첩을 하잖아요. 청첩을 하면은 이제 청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옛날엔 우리 집에 이 사람이 왔나 그걸 확인을 하죠.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부조를 얼마 했나 그걸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왔으면 나도 가고, 우리 집에 그 사람이 얼마를 했으면은 나도 거기에 이제 맞게 또 부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주고받는 사업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고받는 그 사업의 관계가 아니다. 어떤 대가를 원하고 주고 받고 하는 사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하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사업 관계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냐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죄인들과 세리가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수군거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나라가 뭐 그래?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은 의인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고 상석에 앉고 대접을 받고, 그리고 반면에 저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 근처 얼씬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옥에 떨어져야 될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은 이제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같은 부류다 이 말입니다. 같은 친구다 이 말입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죄인과 한 통속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둘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자들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에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가치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 예수님을 배척한다면 여러분은 천국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천국의 기준과 가치가 여러분의 기준과 가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올 5월달과 6월달은 매일 성경 본문이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잠언의 구도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 갈라지는 이 구도입니다. 이 잠언에 보면 지혜자가 나오잖아요. 지혜가 나오잖아요. 지혜가 부르는 이제 소리가 있습니다. 지혜의 소리가 있고, 반면에 지혜의 반대편에 누구의 소리가 있습니까? 미련한 음녀의 이방 계집, 미련한 이 음녀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사이에 두고 지혜가 부르는 소리, 음녀가 부르는 소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 사단 마귀가 부르는 소리, 다시 말해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한편이 있고, 또 한편은 우리 마음에 또 뭐냐,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편이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서 네가 어느 쪽에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소리를 듣고 지혜를 따라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은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결국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반면에 미련한 음녀의 소리를 들으면 순간적인 쾌락이 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그러나 그 길은 넓은 길이지만은 그 길의 끝은 멸망이고 심판이다. 그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합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의 기준과 가치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하시다면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 앞에서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과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잠언 말씀을 한번 일독을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5월이 가기 전에 꼭 잠언 말씀을 한번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 가지고 통닭을 한 마리 걸고서라도 잠언 말씀을 꼭 자녀들과 함께 일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은 누구나 들으면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이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와 욥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같은 지에서라도 조금 어렵지만은 잠언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이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님 앞에서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과 함께 이 잠언 말씀을 꼭 일독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거는 듣는다는 것이 한번 들어볼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볼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청종한다 이 말입니다.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가까이 말은 어떻게든지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원래 우리 이 교회 표가 뭡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성전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자세로,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세로 듣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이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을 해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가치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볼까? 오늘 목사님 말씀 준비 잘했나? 웃기나 안 웃기나? 은혜 되나 안 되나?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사무엘과 같이 청종하는 자세로, 그래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데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립니다. 전혀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따지고 반박하고. 천국은 이처럼 죄 없다고 여기며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는 설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곳이지.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의인이에요? 성경은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잠언에 보면 의인이라고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의인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죄 짓죠.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은 다시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방향성이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죄를 지었고 넘어져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지금 옳은 일을 하나 했어요. 그리고 그 옳은 일을 붙들어요. 그리고 그 옳은 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공자 석가라 할지라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항해서 씁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자선을 하고 해도 예수님을 대항해서 서는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의인입니까?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들.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님을 대항해서 서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자기들과 같이 율법을 따르는 그런 의인들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 이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준행하지 않는 저런 사람들은 마땅히 이 천국에서 제외되고 지옥에 가야 한다고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예수님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누가 길 잃은 양이냐?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 주님은 긍휼의 목자라고 했잖아요. 자, 긍휼의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양이 100명 중에 몇 등이라고요? 100등입니다. 주의가 산만합니다. 주의력 결핍증. 그리고 잘 삐집니다. 뭐 공동체에서 누가 자기한테 무슨 말 안 했더라도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화를 잘 냅니다.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화를 잘 내요. 뭡니까?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 100명이 같이 생활하는데 거기서 스스로 자기가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왕따 시켜버리는 겁니다. 상처를 안 받는데도 상처를 만들어 받고,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러면서도 고집이 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99명이 다 불편해요. 그래서 99명이 어떤 생각, 아이고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저 사람 좀 나갔으면, 좀 다른 교회 갔으면,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까? 아흔 명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99마리 양은 아이고 알던 얘가 빠졌네,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의 목자 예수님은 그 양은 제가 시편 23편을 몇 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양은 우리 가축들 중에서 그 주인의 도움이 없으면, 주인의 돌봄이 없으면 제일 먼저 인류에서 멸망당할 그 짐승이, 가축이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혼자 설 수 없는 게 양입니다. 혼자 가다가 구덩이를 만나서 미끄러졌어요. 뒤집어졌어요. 양은 똑바로 일어날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습니다. 거북이가 딱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죠? 무게 중심이 밑에, 뒤집어짐이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벌떡 이렇게 구부러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거북이가 딱 구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 길로 못 일어나가지고 햇빛에 의해서 말라 죽어버려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구덩이를 만났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발버둥 치다가 그냥 굶어 죽고 짐승의 밥이 되고, 또 이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맹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은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길 잃은 양의 장래가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자는 그 양에 대해서 긍휼히 불타는 마음으로
그 양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편가르지 않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나쁜 사람, 세리와 죄인 좋은 사람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면은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편가르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은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99마리 양보다 이런 양이 더 소중하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아유 예수님 99마리 양은 덜에 놔두면 그럼 뭐합니까? 뭐 그 아들은 그럼 죽어도 99마리 양은 죽어도 되고 한 마리 양만 귀합니까? 그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길 잃은 양을 찾는다면 99마리 양은 잃어버려도 괜찮다? 더구나 아닙니다. 다만 잃어버린 그 영혼,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 대한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와 같이 간절하다는 것을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그 주님의 간절함이 이와 같이 불타오른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미워하고 죄인과 세리만 사랑한다는 이분법적인 해석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실제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구성원들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천국에 있는 그 천국의 천사들은 죄 없는 의인이지만은 천국에 있는 그 천국의 구성원들은 죄 없는 의인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의 대상이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목자와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자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으로 나누는 기쁨은 그 어떤 기쁨보다 크다. 그 회개가 얼마나 회개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길 잃은 양을 그 주인이 목자가 찾았습니다. 5절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렇게 하죠. 자,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이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9절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런 것을 찾고 난 뒤에는 뭐 합니까?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서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잔치 비용이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양 한 마리 값이 얼마겠습니까? 이런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입니다. 양 한 마리 값하고 하루 품삯하고, 여러분 잔치 비용으로 그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손해 나는 장사 아닙니까? 그죠? 양 한 마리 찾아도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만 다 사줘도 손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손해보는 장사하느냐? 회개가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강조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편가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여러분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다 그 사람들의 신분이 뭡니까? 부자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관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저들을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저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데 왜 책망하시느냐 하면은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을 책망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라고 양들을 목자로 세웠는데 저들이 이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안식일에 가축은 배려해 주면서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13년 동안 귀신이 들려 몸을 펴지 못한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그 여인을 주님이 고치셨어요. 그거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수종병으로 온몸이 부어오른 한 남자를 주님 앞에 세워놓고 안식일에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 시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볼 때에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도대체 사람을 볼 때에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한 긍휼 없는 지도자들을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이데올로기고 세상의 사상입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는 항상 편을 가릅니다. 그죠? 자본주의, 공산주의,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정규직, 비정규직, 영남, 호남, 남과 북, 계속해서 편을 가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편가르기에 편성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 편가르기에 편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지만은 공산주의를 향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고, 복음은 모든 것을 우리는 품고,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진보에 속한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는 보수적인 사람이 정권을 갖는 최고의 목표로 생각.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복음은 진보와 보수, 그 위에 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진보가 우리 복음이 보수 위에 섰다, 그럼 보수주의자들이 잘못하면은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요. 복음이 욕을 얻어먹어요. 그죠? 우리는 보수 위에 서는 것도 아니고 진보 위에 서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더라도 복음 위에서 그 성향을 가져야 되고, 복음 위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져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배척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이전투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느 한쪽 진정에 속하는 것,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공산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공산주의조차도
복음으로 우리가 회개시키고자 하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은 절대로 복음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중심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와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여서 이웃을 부르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그 증거물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관심, 그리고 그 주님의 열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 주님이 관심 가지시는데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 주님의 열정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처럼 이 일의 효율성과 결과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된 그 열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지금 또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형제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또 나와 형제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과 형제를 비교하지도 마시고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자신을 평가해서 우월의식에 빠져서 교만해진다든가, 그 반대로 자신을 과소평가해서 우울증에 빠진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십시오. 주님의 기준과 가치로 나를 보시고 형제를 보십시오. 긍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을 닮으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의 향기로 나타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길 잃은 양을 찾으시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이 불타오르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사람들을 볼 때에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늘 비교하고 평가르고 정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일에 주님의 열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이 세상 속에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모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찬송가 3